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 때가 있는데 그 힘들 때가 언제냐? 그 힘든 순위를 따져봤을 때 여러 가지가 참 있습니다. 갑자기 돈을 잃었을 때, 혹은 누군가에게 꾸중을 들었을 때, 혹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여러 요인들이 우리에게 불안과 불행과 힘듦을 가져다 줄 때가 있습니다. 이 느끼는 정도도 이유도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무엇이다 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 다른 이유 속에서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마음이 무거워질 때 그 사람의 인생은 불행해진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장에서도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것이 해 아래의 산같이 불행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왜 무거워지느냐? 여러분,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불행한 일 중에 하나라고 오늘 기자가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마음이 무거울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이 무거움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거룩한 무거움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무거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나로 인해서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다른 어떠한 잘못된 생각, 오해를 할까봐,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할까봐, 그리고 그리스도인에 대해 오해를 할까봐, 교회에 대해 오해를 할까봐 우리는 거룩한 무게, 거룩한 부담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은 맞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마음의 무게를 갖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무게가 있다고 한다면 딱 하나밖에 없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무게예요. 이 무게는 우리가 다른 어떠한 세상적인, 외적인 어떠한 세상으로부터 비롯된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염려와 근심의 무게를 덜어주고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게 하는 거룩한 무게감을 주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말한 것처럼 주님의 멍에를 매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매게 해주시는 것과 메어주시는 것과 같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로서의 그 은혜, 자녀로서의 무게, 하나님의 지체로서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이 부담감과 무게를 지니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른 모든 것을 내어놓지 않고, 내가 그 십자가 앞에 내어놓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무게는 우리의 인생과 삶의 부담과 불안과 근심을 가져다주는 염려와 마음의 무게밖에 되지 않는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오직 나 대신 모든 것을 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거룩한 부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떠한 것이 복된 삶이고 어떠한 것이 누리는 삶인가를 고민하는 부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무거워지면 여러분, 다른 부담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할 만한 무게가 아님을, 마음의 짐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한번 딱 이것을 드릴게요. 내가 가진 것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무게의 부담인가 아닌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딱 한 가지 살펴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제한하는 것이 있냐라는 것을 보면 돼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힘으로,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여러분의 재능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이룬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해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과 시선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서 할 수 있는데 스스로를 절제시키고, 할 수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그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마음의 무게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 일마다 때마다 볼 때 할 수 있어요? 하고 싶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걸 탁 막으면 여러분, 그때는 내 속에, 내 원의 마음이 다 풀려지는 것 같지 않고 답답해서 힘든 것 같아서 막 어찌할 바를 몰라서 분할 것 같지만
그 시간만 은혜로 그 무게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잘 누르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은혜로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부담으로 말씀의 무게로 참지 않고 내 본성대로 원대로 심지어 이건 나에게 허락된 것이니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기분 따라 본능 따라 행동 따라 능력 따라 지위 따라 모든 것 따라 그것을 다 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은 시원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죄책과 죄책감의 무게와 그리고 모든 행동의 결과값으로 주어지는 부담감이 우리의 인생에 펼쳐짐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 대해 말하는데 그 사람은요, 부요와 재물과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것을 고백하고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뭐라고 말하느냐? 누리는 것이다 라고 오늘 전도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받기 위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달라고 그러고 저것도 달라고 그러고 이것도 허락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걸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헛된 일이다 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것도 많고 저것도 많고 해가지고요, 저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것을 어떻게 더 내 가진 것을 축적하고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더 많이 가지냐,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창고들이 다 차고 넘쳐가지고 이제는 둘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야, 오늘 밤 내가 와가지고 너한테 있는 거 다 도로 찾아가고 내가 가져가면 너는 그거 하나라도 주고 갈 수 있냐? 라는 물음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아둥바둥 달라 그럽니까? 왜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무언가를 계속 갈망하고 욕구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왜 그 기도 제목을 바라면서 그 기도 제목을 간구하며 살아가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먼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많고 재물이 많고 존귀함을 우리가 누려서 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가지는 것과 누리는 것은 별개의 영역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제가 오늘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주옵소서. 여러분, 가만 생각해보면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좋은 가정을 허락하셨어요. 좋은 배필을 허락하셔서 만나게 하셨어요. 예전에는 막 결혼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 자녀와 가정 안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을 돌려서 다른 사람을 원하고 다른 것에 비교함을 보고, 그래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안에서는 누림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미 다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선물을 다 주셨어요. 근데 받았는데 내가 만족하지 못해요. 왜? 누림의 은혜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누림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받고 받아도 다른 것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그리고 또 더욱더 큰 원함의 제목이 있을 때 여러분 한번 기도로 살펴보시길 바라요. 나는 그래서 지금 내게 주신 것을 잘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잘 누리는 사람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큰 기준이 아무리 오면 큰 기준 앞에서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더 큰 기준과 더 큰 복이 주어져도 그것 앞에서도 누리지 못해요. 왜? 인간의 욕심은 끝없기 때문에. 끝없이 더 좋은 것을 바랍니다. 끝없이 더 귀한 것을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엔 만족하지 못한 채 욕망에 삼켜진 삶을 살아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옛날에 복음성가 많이 고백하던 것처럼 초가삼간이라도 그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선물들이 함께 믿음으로 모여 하나 있는 것을 안다면 거기에서도 천국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천국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믿으며 천국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3절 말씀에 보면 장수와 많은 자녀라는 것은 고대의 세계의 고대 근동과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복이라고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장 큰 복입니다. 많은 자녀들을 얻고 장수를 한다는 것. 그런데 아무리 많은 자녀가 얻고 많이 오래 산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 안에서 기쁘지 않고 오래 사는 것만큼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다 복이겠습니까? 많은 자녀가 있는 것이 다 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당연시 여겨지는 복은 절대 복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안에서 그것을 잘 누리며 사용하는 자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복을 누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모든 것은 복이 아니라 무게와 짐과 저주와 불행으로 끝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적은 것이 허락된 것이 있습니까? 남들에게는 많은 것이 허락되는데 여러분에게 적게 허락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많고 적음으로 하나님 앞에 복과 은혜를 따지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신 것으로 이미 거기에서부터 만족하며 누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인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고 세상이 말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로 채워주셨다는 사실이 가장 큰 위로여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헛된 것을 쫓는 모든 것이 끊어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첫째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7절부터 9절까지 또 무엇으로 말하냐면,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것이 왜 그러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먹고 살려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먹고 산 걸로, 일한 걸로 먹고 살기에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삼시세끼를 먹고 산의 진미를 먹어도 이 식욕 자체는요, 우리가 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죽을 때까지 이 먹는 것은 우리에게 계속 요구되고 우리의 본능으로 계속 필요로 한 것입니다. 사람이 죽기 직전에 어떻게 됩니까? 곡기를 끊으면 죽는다 그래요. 죽기 전까지는, 죽음에 가깝기 전까지는 사람이 열심히 먹어야지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많은 것을 쌓아도, 많은 것을 쌓아놓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먹는 것 하나, 이 식욕 하나는 죽을 때까지 다스릴 수가 없고 채울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간의 이 본능적인 세팅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가진 것으로 채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이 벌려고요. 왜? 더 많이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내가 이것 하는 것들이 다 나의 어떠한 것들을 다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것이 있어도 필요로 하는 것은, 사람의 때마다 필요로 하는 것은 때마다 채워야 되는 것이지 절대 한 번에 이루는 모든 것으로 충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수고를 매일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한탕주의를 조심해야 돼요. 한탕주의. 여러분, 한탕 탁 해가지고 은혜도 기도도 예배도 한탕 탁 잘해가지고 한번 하나님 눈에 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어떤 인생 사람을 잘 만나가지고 뭐 해가지고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참된 승리와 헛됨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요, 매일의 수고를 다하는 삶, 이것이 가장 큰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주신 하루를 예배를 함으로써 수고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제단에서 예배도 드리고 삶에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수고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거룩한 산 제물로 내가 올려드린다는, 나를 하나님 앞에 잡아드리는 거룩한 수고로 말미암아 오늘의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값만 딱 세팅되면 우리는 인생을 하루를 헛되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구약시대에 보면 매일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왜? 매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회복됨을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재물을 잡아 죽이는 제사는 아니지만 오늘날 나를 잡아 죽여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제사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 사람에게 허락된 수고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편하게만 살려고 그래요. 그리고 가지려고만 해요. 그리고 정작 하루는 누리지 못한 채 가장 귀한 선물인 오늘을 버리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너네가 아무리
눈으로 마음으로 공상하고 본다 하더라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오늘의 수고로서 하루를 살아가지 않는다면 결코 너의 인생은 채워질 수 없다. 왜 그러냐? 여러분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그 정답을 이렇게 말해요. 10절 하반절에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자기보다 강한 자 과연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과는 능히 다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서 아둥바둥하고 싸우고 그리고 쫓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과 싸우는 것인 줄을 몰라서 자꾸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목적을 두셨고 사명을 두셨고 그 사명을 통해 할 일을 두셨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위한 목표와 목적과 방향과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발견하며 그 안에서 감사함으로 기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정해진 어떠한 그러한 인간의 몫입니다. 근데 이 몫은 감당하지 않은 채 그저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것만 자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허락하신 것은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만 보기 시작합니다. 서두에 말한 것 같이 거룩한 마음의 부담과 무게는 사라진 채 세상 가운데 짓눌리는 시선과 무게와 욕심으로 마음을 스스로 불행하게 하고 무겁게 해가지고 그것들을 찾기 위해 많이 나아갑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그러시죠? 너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다. 나와는 다툴 수 없다. 하나님을 넘어가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지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넘어서 자꾸 무언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제일 안타까운 건 뭡니까? 내가 하는 오늘 이 일이 하나님을 넘어서 죄를 짓는 일인 줄 망각하고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먼저 오늘 이 말씀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다투지 않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다퉈서는 절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하나님과 다투지 않는 우리에게 주어진 몫을 다하는 삶을 살아갔다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요 하나님과 다투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데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만 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돈을 주고 지식을 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가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이요 가장 큰 지혜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줘야 할 것인가? 여러분 그들에게 채워줄 것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공허함의 문제, 죄악의 문제, 여러 가지 정말 씨름하는 문제의 해결은 어디서 있느냐? 생뚱맞은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은 잠잠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말씀의 비밀이요 은혜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요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거 나 끊어주세요. 나 이거 못하게 해주세요. 내가 반복되는 죄가 있어 이거 안 하게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요 절대 고쳐지지 않고 뭔가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내가 뭐 끊으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거 보면 저절로 가까이 가고 싶지가 않아요. 전날까지는 그냥 이것만 쫓고 이것만 바라보고 있던 것이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내가 이걸 왜 쫓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누가 보면 야, 너 어제까지 이거 먹고 싶어 했잖아. 너 어제까지 이거 좋아하고 이것 때문에 그랬잖아 라고 했던 것이 내가 봐도 그랬나 할 정도로 변화가 돼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가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전 오늘 이 복이,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에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마음의 무게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모든 것을 두게 하신 모든 것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 그리스도인은 먼저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해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나의 영역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내가 자녀를 키워도, 내가 부모님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뭐 부모님께 도움을 드려도 선택은 다 누가 하는 거냐면 개인이 하는 거예요. 각자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떠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떠나서 더욱더 마음의 부담과 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할 것은 뭐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정말 씨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옆에서 아무리 백날 천날 도와줘도 선택하는 본인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자녀를 잘 양육하고 믿음의 후대들을 잘 양육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잘 교육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정작 줘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계속 떠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사명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를 짓누르던 무게는 사라지고 주님의 멍에를 메어서 거룩한 부담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장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의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